주일 때 말씀 저녁 시간에 약간 설명을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이 사무엘상 9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사무엘상 9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나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기 선견자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견자는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한자로 뜻하면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리 아는 사람.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 그래서 원래 선지자 전통에 있어서 원래 선지자의 뿌리는 선견자입니다. 선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찾아야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를 다 돌아다녀도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갔습니까? 선견자에게 갑니다. 가서 부탁을 하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동네에 가봐라 하면 거기 나귀를 찾는 거죠. 그러면 나귀를 찾아오면서 고맙다 하고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선견자는 그걸로 보고 살아갑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에 보면 가정이 많이 나오죠. 가정, 그 말은 뭐냐면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고 또 그 가정에서 보답해 주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로 발전하냐면 큰 문제에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선견자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선지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 어디서 갑자기 선지자들이 나왔는가?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들의 뿌리는 선견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배우게 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재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섬겼던 사람들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이 한 죄인을 위해 중보했을 때 그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그는 하나님이 처음 선지자의 역할로 부르시고 명하신 사람은 모세였다. 사실상 모세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마지막 모세를 명할 때 선지자와 같은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명한 선지자의 역할은 후대 선지자들의 전형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필 때 우리 마음에 막 와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구약의 배경에서 잘 이해하면 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야 그들이 어떤 전통에서 그 명령을 받았을까 그걸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의 다 못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사회에서 거의 다 따돌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다 끌어안고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핍박이 와도 그대로 지키는 거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이 적은 예언자들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웅장한 저택으로 들어가는 길 대신 예언자는 우리를 빈민굴로 데려간다. 세상은 아름다운 걸로 가득 찬 자랑스러운 장소이건만 예언자는 분노에 차서 세상이 더러운 시궁창인 듯 고함을 질러댄다. 그들은 하찮은 일로 법석을 떨고 시시한 문제에 극단적인 말을 낭비한다. 고대 팔스타인의 어디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좀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한 일이란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그들은 흥분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격렬하게 붕괴하는가? 예언자는 누구냐?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고 그 고개에 숙여 인간의 무모한 탐욕에 망연자실해 있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좀 갈취한다고 그게 됐습니까? 이게 몇 년 전, 2500년 전입니다. 조금 사치한다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싫어합니다, 예언자들.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쓰는 언어와 예언자들이 쓰는 언어는 다르다. 예언자의 귀는 소리 없는 한숨도 듣는다. 그들은 우리들의 귀에 한 옥타브 높은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노래하는 성자도 아니고 가르치는 시인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자다. 양심이 끝나는 곳에 그의 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예언자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예언자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은 속에 들린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을 통하여 분노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명령은 이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괜찮다 그럽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지. 그러나 만족이 하는 그 섬에서 예언자들은 분노한다는 거죠. 예언자들은 스스로 원했던 사람을 놔두고, 왜냐하면 너무 힘듭니다. 예언자들의 가슴에는 여기 들어온 자여 한평생 아브라함의 생각 악청하는 말라 벌릴지어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새겼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건 그것만 말이야. 네가 그로 인하여 돌을 놨든, 네가 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든, 네가 그로 인하여 관시를 받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고 한 그것만 말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언자를 이제 공부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자를 이사야 첫 번째 교재를 봅니다. 나머지는 쭉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이사야라고 봅니다. 이사야는 종종 선지자의 왕자라고 불립니다. 이사야의 장엄한 흐름과 공의와 구속의 주제는 33페이지입니다. 강력하게 표현하기 때문인데 메시아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위대한 예언의 절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이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66장은 요한계시록을 말한다 봅니다. 처음에 39장까지 이사야는 딱 끊깁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넘어질라 말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남쪽만 남아있습니다. 이 남쪽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면 이제 감이 잡히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흔들리고 있고, 이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예언합니다. 그는 유대인 가문에 태어났고 교육은 인상적인 의와 문체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는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다윗 솔로몬 통치의 황금기 이후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선포됩니다. 농업과 상업의 성분의 번영과 군사적 성공으로 부도덕 과음, 우상숭배, 가난한 자들의 압제, 탐욕, 사람들이 욕망에 영합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딱 둘로 나눠지죠.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이거는 같은 데죠.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정신들 좀 차려 계십니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왕이 몇 사람 나옵니까? 유다 왕 우시야 하나 나오고, 요담 나오고, 아하스 나오고, 히스기야. 근데 실제로 이사야는 5왕을 거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나오지 않는데 므낫세입니다. 왜 므낫세는 언급이 안 될까요? 므낫세 때 이사야가 순교를 당합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그 몸을 두동강내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나오죠.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있었다. 이사야가 막 외치니까 왕 중에 한 명은 양심의 가책과 도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이사야서를 쫙 받아보면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사야 12절, 1장 12절.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면서 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 이사야가 대언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러 왔는데 야단 맞고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쁘겠지.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라.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겨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고 양털같이 되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넘어갑니다. 2장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사야는 지금 북쪽은 지금 넘어져 갑니다. 북쪽은 넘어져 갑니다. 거기에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 왕보다 조금 높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기와 고귀함과 위대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놀랍게 발견한 게 그겁니다. 모세 때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는 거죠. 모세 때는 바로보다 강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 시대 때는 뭐였습니까?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그런 모압과 이런 사람보다 강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모든 열방보다 다 뛰어나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발견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왜 그렇게 됐나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런 제국들 틈 사이에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명을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도자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에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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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와 같이 창하는 소리가 여기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야 돼 화로다 나를 망하겠다. 이건 뭡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근데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는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6개지. 어떤 분은 2개라고, 이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많아도 많은 분입니다. 성경은 6입니다. 둘은 뭡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자기를 숨깁니다. 둘은 발을 가립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둘은 날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서로 창하에 가라되 뭐랍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그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폈습니다. 그때 6절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시 취한 비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새 역사가 바뀝니다. 이전만 해도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가 사해지는데 어떻게 사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해집니다. 예언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면 제사는 뭡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예언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제사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선 예언자들이 이제는 뭡니까? 제사장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이제 성전이 곧 멸망할 것을.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갑니다. 7장. 이사야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라운 말씀.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11장 1절. 이세 주게 산상에 하는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려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안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5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실제로 예루살렘 일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고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된 사람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26장 19절 줄 치시죠. 구약에 부활에 대한 구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구절이 2절 나옵니다. 26장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을 너희가 깨어 노래하라. 주의 있으는 빛날이 있으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부활에 대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6장 넘어갑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사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점을 쳐서 취하니 이때 북쪽은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어떻게 돼요? 이제 히스기야 왕 남쪽까지 치어 내려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로 무장해서 북쪽을 쫓아내는 거죠. 그 아시리아를요. 그리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으로 딱 끝이 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부 이 39장까지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여기에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르치되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새 외쳐 보아하며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이 전에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1장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요거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까지는 제2 이사야. 이거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 힘든데 야,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선지자 이름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이 그 스토리하고 이사야 39장하고 이어서 연결하면서 저자를 그 위대한 이사야의 이름으로 그냥 포함시켰다.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하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만 더하면 쭉 나오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책들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쫙 여기 나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볶아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처럼 예언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대언한다고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고생과 소외와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빼앗겼다고 한 것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은 500년 후에 600년 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27절 40장 27절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서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량을 받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쫙 나오죠. 본빛이 하고 편해놓지 않고 명철이 하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더하시며 31절 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먹지를 하여도 본빛이 않고 걸어가 피곤치 않고 이게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를 잊은 거 아닌가? 우리의 원통함이 언제 수량을 받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42장 넘어갑니다. 이사야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42장부터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가 4가지가 4장이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장이 뭡니까? 42장이죠. 읽을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자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 쭉 나오죠. 누굴 가리킵니까 지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걸 읽을 때는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엄청난 사람입니다. 왜 엄청난 사람이냐 하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흔해 빠지게 갈대입니다. 갈대 하나 꺾였다고 뭐 큰일입니까? 그죠? 갈대가 뭐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갈대 하나도 귀하게 못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꺼져갑니다. 초가 꺼져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큰 초로 바꿔버려요. 가마가 깜빡깜빡하면 기분 나빠서 바꿔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깜빡깜빡하는 가마를 끌어내서 고치고 다시 달아서 빛나게 한다. 자, 이 종이 누굴까? 이제 42장부터 나와요. 이 종이 누굴까? 44장에 나오죠. 나의 종, 나의 택함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말 다 들으니까 혹시 이스라엘이 아닌가? 유다가 아닌가? 쭉 넘어갑니다. 혹시 이사야가 아닌가? 53장 종의 노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53장에 딱 하나님이 택한 종이 누군가, 그 종이 누굴까를 소개할 때 이사야는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서 미리 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이익이 나타납니다. 그 종은 누구죠? 고난받는 종.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은 거죠. 모든 열방의 공의를 베풀 그 종. 그 종이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좋아질 거라고 기다렸는데 그 종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고난의 모습. 그런데 왜 고난의 모습을 오는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5절입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를 받은 메시아 이사야를 읽고 있다가 아마 아까 말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종이 누굴까? 질문합니다. 빌립에게 본인을 가리킵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까? 그때 빌립이 구약을 들어서 다 설명하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사야 40장부터 66장하고 39장까지 하고 내용이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묶어놨을까요? 7장, 11장 거기부터 뭐가 계속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저자는 다를지 몰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자가 이사야다. 그래서 이제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오라 도는 자도 오라. 왜? 나의 붙드는 종이 왔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라 내 빛이 일어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6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너희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붙드는 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음에 활동하는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제 히스기야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조금 일으켜서 소망의 불빛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타나면서
모든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제사로 지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시는 곳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고 마음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므낫세 자손이요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입니다. 그때 왕이 오르는데 그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미가라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끌려간 포로에게 편지도 써주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이야기하죠? 눈물의 선지자, 부장과 부장의 부장, 예레미야 부장. 자, 빨리빨리 가십시오. 요새 좀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가 보고하리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울었을까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멸망하는 예루살렘. 예레미야는 처음까지 예루살렘은 멸망한다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신변이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멸망한다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 가만히 있어라. 감옥에 가두고 진을 던져버리고 나중에 예레미야는요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까지 금지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20장 가볼까요? 20장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무리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차원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14절 넘어갑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미가 나의 생산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내가 생감하였더라면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특징은 이렇게 이사야는 굉장히 성숙된 표현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이 딱 있는 선지자였다면 왜냐하면 이사야는 그래도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자기를 보호해줄 장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왕과 가까웠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왕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예레미야 말하는 것마다 다 기분 나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저에게 우리 이한교회가 복 받고 부흥합니다 하면 너무 고맙지만 이한교회 문제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통치자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뭡니까? 신문사입니다. 신문. 왜냐하면 뻑하면 계속 이렇게 나쁜 거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곧 멸망한다, 평안하다 괜찮다고 외치지만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점쟁이들은 다 같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점쟁이에서 돈 잘 줍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걸 말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넘어옵니다. 1장 6절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1장 6절 내가 가졌을 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누구 보내든지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드려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예레미야 29장 갑니다.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의 바벨론 옮겨간 포로 중에 벌써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한번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벌써 예레미야 말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때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쭉 나오다가 만군의 여호와 쭉 말씀이 나오다가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공고하여 나에서 권한 말이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생명과 장래의 소망을 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 보면 이제 뭐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에레미야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그러죠. 땅. 여기서 에레미야 땅을 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회복되면 그 땅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보면 이때 비로소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말대로 함락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마울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까라고 막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잡혀있던 예레미야를 끄집어내가지고 야 예레미야야 네가 원하는 대로 좀 편히 쉬어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안 갑니다. 나는 고난받는 백성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끝까지 못 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국으로 가서 거기서 예레미야를 죽습니다. 자, 저부터 넘어갈까요? 예레미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1절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0년 쭉 나옵니다.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임하고 그 예비를 바벨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끝내게 됩니다. 에가는 넘어갑니다. 에스겔 넘어갑니다. 에스겔은 누구냐 하면 에스겔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을 때 받아 읽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3번 이게 폭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마지막 때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이때 첫 번째 끌고 갔던 사람이 에스겔이고 다니엘입니다. 근데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서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 거하게 되고 에스겔은 노동자 신분돼서 노동터에 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이죠. 1장 1절 에스겔 제 30년 4월 5일에 이 30년은 뭡니까? 에스겔의 나이를 말합니다. 내가 30세 되던 날에 이 30세라는 것은 에스겔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30세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기회가 자기에게 끝난 거죠. 그래서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막 불수레 같은 거 막 뭐 바퀴 달린 전체 같은 걸 막 보입니다. 이게 3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납비들은 30세가 될 때까지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지 마라. 오해하고 착각하고 힘들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성숙된 사람만 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또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 또 두 번째 에스겔의 특징이 있는데 에스겔은 몸으로 말하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언자가 뭔지를 알게 하죠. 에스겔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합니다. 야, 네가 좀 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겔이 똥을 먹습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요. 사람들이 주목해야 그 다음에 뭐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똥 먹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결국 패망해서 바벨론 사람의 똥을 먹을 것이다. 그 말 하기 위해서 사람 모으기 위해서 똥을 먹습니다. 에스겔 한 번은 머리와 수염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동네에서 뿌리고 동네 밖에서 뿌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칼로 머리카락을 다 치는 게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에스겔은 자기 몸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바로 자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옆으로 누워 잡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에스겔이 이사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 묻죠.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 울지 마라. 그래서 아내 장례식날 에스겔 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왜 하는가?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몸으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해낸 사람이 에스겔. 이게 예언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에스겔 33장.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 구하여 그러라 가령 내가 길을 칼을 이 땅에 만나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모두가 파수꾼 아닙니다. 그 백성 중에 택함 받은 한 명이 파수꾼입니다. 그 사람이 칼이 그 땅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경배하였던 그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언자는 누구냐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저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까? 꼭대기에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파수꾼이 특별히 깨어있어야 할 때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날 때마다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됐냐고. 저기 오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리한 파수꾼은 먼저 짐 챙겨 도망갑니다. 그렇죠. 자기가 먼저 봤으니까. 그러나 신실한 파수꾼은 동네 내려가서 외칩니다.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사람들은 괜찮다 해도 자기가 본 게 맞기 때문에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외치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선지자랍니다. 외롭게 잘 보이는 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남은 다 잠자더라도 잠자지 않고 깨어서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선지자. 자, 넘어갑니다. 37장 마름뼈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이제 40장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만 공격을 당했지만 성전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늘의 성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모두 탈취할 때 뭘 했냐면 창으로 천장을 찍었답니다. 위에 하나님 계시냐 아무것도 안 계시냐고. 하나님 반응이 있냐고.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운 성전을 백성을 비춘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쫙 한 다음에 48장 가볼까요? 47장 22절 42장 22절 너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구하는 외인과 외인이 나오죠.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시니 너는 그 외인을 범죄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이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구하는 그 지파의 기업을 줄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모든 지파 이름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눕니다. 29절이죠.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지파에 나누어줘 그 기업에 가서 땅이요 이것들은 그 분기시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을 빼앗긴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에 더 놀라운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땅을 마련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을 에스겔이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게 에스겔이 본 새하늘과 새 땅하고 요한계시록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에스겔이 본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대신 누가 있나? 우리가 있지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모든 역사가 끝났다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전이고 그 주위에는 원래 지파들에게 나눠졌던 땅들이 다 그대로 있다.
하나님 나라 어느 누구도 근접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입니다. 48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 3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거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산마라. 그리고 에스겔은 끝입니다. 다니엘 똑같이 하고 좀 쉬겠습니다. 설명을 가볼까요? 우리 교재 다니엘은 36페이지죠.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세 개가 다니엘의 기록.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벨사살 향에 손가락에 나와 벽에 글을 쓴 이야기,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야기. 또 이 책은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또 묵시적인 내용,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이 또 다니엘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605년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1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귀족 출신의 젊은이였다. 유대에는요, 유대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래 귀족이 없습니다. 다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온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나라를 갈라간 이유도 뭡니까?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는데 왜 자꾸 왕처럼 굴러가느냐. 그래서 결국 갈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평등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양반 쌍바가 없습니다. 이시조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시 있나요? 이시 있잖아요. 여기 계시죠. 이시조선 늘 강조하시죠. 지금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그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왕족과 같은 귀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모스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됐죠. 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는 다 똑같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사사로 다스리다 돌아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들어지면서 왕 아들은 또 특별하지 않겠어요? 왕 친척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가 나니까. 그리고 부자가 생기면서부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계층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를 아모스가 외친 겁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귀족 출신의 젊은이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의 신하가 되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종언하는 데 갔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새 제국을 거칩니다. 이게 참 놀랐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굉장히 긴 사람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메대까지 갑니다. 메대 족속이 누구냐 하면 후르족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를 이긴 아주 강한 족, 후르족. 근데 그 족속이 다스리는 그 시간까지도 다니엘은 그 족속의 총리가 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어 서론을 쓴 후에 볼까요? 다니엘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서론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세력의 미래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바꿔 썼습니다. 아람어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점령을 당했다고 했죠.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썼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써요? 이주정책에 의해서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람어는 그 지역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말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글은 알았지만 발음은 할 수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어떤 발음을 말을 했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람어입니다. 엘리엘리라고 사왔다니 아람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아람어뿐만 아니라 뭘 알았다고요? 아람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알았습니다. 헬라어는 전 세계가 통용되는 영어와 같은 거고, 아람어는 그 지역 사람이 쓰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쓸 때 히브리어로 서론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뭐로 썼습니까? 네, 다시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다니엘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놀랍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은 어떤 전통이에요? 선지자 예언자 전통.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 하간장께 구하니. 자, 이거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끌려갔습니다.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다니엘은 고민합니다. 내가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에게 인식시킬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그래,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지. 딴 거는 내가 못하더라도 그건 거절할 수 있다.
다니엘은 청년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하루에 세 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돌아 나올 때마다 다른 친구들은 먹고 가고 뭐 이럴 때마다 다니엘은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때마다 다니엘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야 그럴 필요 없다. 잘 먹어라. 포도주 마시고 왕의 진미 먹어도 돼. 너 지금 한참 먹을 때야. 그런데 다니엘은 뭡니까? 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이게 훌륭한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안 먹는데 얼굴이 더 좋아. 안색이 더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애굽의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더라. 3장 친구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친구 세 사람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너무 인정을 받으니까 시기가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함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이 잔치날 왕이 이제 대가리 이게 뭡니까? 쫙 알아놓고 이제 나팔을 불면 온 사람 쫙 앉아있는 거죠. 쫙 앉아있는데 다 이제 나팔을 불면 다 일어서서 왕 앞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상 일어난 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북한에 가시면 김정일 김일성 미얀 시신 앞에 가서 입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북한에 갔다 온 사람 다 들어봤는데 그 관 있는데 딱 들어가게 한답니다. 내 동서남으로 돌게 한대. 양쪽에 사람이 다 지키고 있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절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절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풀무불에 던지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25절, 3장 25절. 왕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뭐요? 네 번째 사람이 또 나와 있는 겁니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았구나. 그렇죠. 신들의 아들과 같았구나.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그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20세기 초기에 그 남극을 항해했던 영국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듀어런스라는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즐겼기 때문에 거기에 고고학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이 다 타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이제 그만 도착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 큰 부빙에 걸쳐가지고 배가 완전히 이제 파산되고 배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3년 걸립니다. 3년. 그런데 이 어니스 세클턴이 그 대장인데요. 이 대장이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건져냅니다. 물론 와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래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호주 사람이 부르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 어니스트 세클턴, 제목이 세클턴이라는 노래예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거치고 왔는데 왜 전쟁에 가서 죽어야 되냐 이 말이지. 그 노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 엘레펀트 섬에 도착해서 이제 세인트 조지아가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항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3명의, 그냥 2명의 부하와 어니스트 세클턴이 조그만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도착한 다음에 그 험한 눈이 가득 덮인 산을 넘어서 결국 세인트 조지아에 가서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여기 그 엘레펀트 섬에 있는 사람을 싣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 어니스트 세클턴이 보는 겁니다. 숫자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을 때 이 세 사람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4명 아니었냐? 자꾸 야, 우리 4명 아니었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T.S. 엘리엇이 유명한 시대죠. 3명이 걸었는데 거기에는 4명이 있었다. 여기도 4명입니다. 넘어갑니다. 6장입니다.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6장 보면 다리오가 이제 메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심은 대로 120쭉 하고 총독을 두고 다니엘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다 틈을 얻습니다.
틈을 얻다 보니까 뭡니까? 다니엘이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넣기로 했습니다. 10절,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전에 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강보를 발견하고 사자굴에 넣습니다. 넘어갑니다. 사자가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었습니다. 왜요? 식욕이 그때 없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사자는 식욕이 있고, 그래야 사자가 그냥 하품만 하고 앉아있다. 나온 거. 너무 심하게 듣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가보면 12장이 나옵니다. 12장 2절. 이것도 주시시길 바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영생이란 말이 나오죠. 구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Everlasting life,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묵묵부끄러운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두 번째 부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묵묵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11장 40절 가보겠습니다.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 안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가 만약에 로마를 향해 갔다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거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다행히 로마를 가지 않고 저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 쪽으로 왔기 때문에 로마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로마와 알렉산더가 붙어 이길 수가 있다 했는데, 이게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요? 알렉산더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시프라와 부하처럼 산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긴 시간을 일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 줄 게 하나도 없고, 다니엘은 포로로 청년 때 끌어갔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12장이나 할애하고 있다. 자,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대선지자는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소선지자 하지만 짧지 않습니다. 긴 것들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호세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딱 적어놓으면 이제 예언서를 읽을 때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디서부터 보냐면 아모스부터 봅니다. 아모스가 1번이라고 적어주죠. 아모스는 1번. 아모스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 두바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묵시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직 번창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이게 아모스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뭘 외쳤는가 하면 6절에 보면요, 은을 받고 의를 팔며 신앙 편애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가난한 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외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원래 남쪽 지방 드고아 출신인데, 아모스는 배운 것도 없고 농사꾼이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근거가 어딨냐? 네가 뭐냐? 그럴 때 아모스가 2장 4절에 이렇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여 새끼가 어찌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시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 사자가 부른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4장.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산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도시 수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상아로 만든 궁도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제 아모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가는 바산의 암소들아. 누굴 가리키죠? 여자들을 가리키죠. 바산의 암소는 암소 가운데 제일 살찌고 똥똥하고 그게 바산의 암소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산에 가는 부자의 부인들이 바산의 암소처럼 잘 먹어가지고 이게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여인들에게 말할까요? 이 바산의 암소들 때문에 남자들이 강한 자를 압대한다는 거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을 받고. 남자들이 왜 밖에 가서 나쁜 짓 합니까? 아내에서 참 좋아하니까 그랬어. 뭐 해오면 좋아하고 바다 오면 좋아하고 아이 우리 남편 이렇고 다른 남편 비교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좀 정직하게 하려 해도 야 이거 갖다 주면 우리 바산의 암소가 얼마나 좋아. 기억하십시오. 바산의 암소야 바산의 암소. 바산의 암소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어저께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불의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불의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산의 암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장에 넘어가면 5장에서 이제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면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가 쫙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하여 이런 악한 때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공의를 하수같이 쏟아라는 말이다. 24절 오직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2500년 전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외쳤던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언이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든 사람은 부와 때 평등합니다. 절대 부자라고 생명을 돈으로 갚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오히려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호세아로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세아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죠. 호세아 1장 1절 우시아 왕 요담과 아스 왕 히스기야가 있어 유다 왕이 된 시대 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시대 때 동시대입니다. 똑같은 여로보암이죠. 이스라엘 왕 된 시대에 아들 호세아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 정의에 대해서 외쳤다면 호세아는 사랑에 대해서 북쪽 지역에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목표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는 정의에 대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아모스 유명한 자기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지만 간음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모스는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데려오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뭡니까? 어저께 아가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아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아닙니다. 부부가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아는 거 그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8장 7절 호세아 8장 7절 저희가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죄를 쉽게 생각하고 심지만 나중에 죄의 결과는 못해 광풍이 돼서 나를 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 처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뭡니까? 호세아.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쫙 넘어가 요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모스, 두 번째 호세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나. 다 북쪽입니다. 북쪽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자, 요나, 다 1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승관했습니다. 하니라. 그래서 요나는 또 언제입니까?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정의를 외치고 또 호세아가 사랑을 외칠 때 요나는 뭘 외칩니까? 선교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요나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룻기입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어렵고 힘든 모압 여인,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피하려온 모압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게 이제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이때는 아시리아가 아직까지 아수리아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치기 전이죠. 이제 아수리아가 일어나기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요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 고래가 생각나요. 고래가. 물고기. 예. 성경을 읽은 분은 물고기가 말하고 성경 안 읽은 분은 고래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장 가보세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고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도 요나를 딱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2장 40절. 요나가 밤늦 사흘을 어디에요? 큰 물고기입니다.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장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은 요나 이야기를 들어서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요나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있다가 살아나온 거 그 말도 안 된다. 고래가 들어가면 고래가 가만히 있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위액이라 이런 거 많이 분비하겠어요. 그거 막 쏟아지는 거 맞고 살아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식도를 통해 들어가요. 들어가고 할 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근데 고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특별한 큰 물고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래라 했다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어떤 성경은 바다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맞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번째, 고래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래 가운데 향유고래라는 게 있습니다. 향유. 이 고래는 15피트 되는 상어도 굶고 있는 고래가 이 향유고래. 15피트면 얼마입니까? 한 5m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향유고래의 특징은 자기가 죽을 때 뱃속에 있는 걸 다 토해놓고 죽는다. 그래서 토하다 보면 돌도 나오고 막 큰 거 나온대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향유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면 그 향유고래의 위는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 요나가 들어서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윗속에 들어가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뱃속에서 살았다는 말도 없어요. 또 한번 가보여 가보세요.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이나 여호와께 불러 아래 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에요? 수월의 뱃속. 수월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음부, 죽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죽었다.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하면서 요나를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소생하고 다르죠. 부활은 뭡니까? 한번 태어나면 죽다가 깨어나면 결코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경험하셨고 소생은 뭡니까? 죽다가 깨어났지만 다시 죽는 겁니다. 이게 소생. 성경에 소생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 그죠? 나사로 맞죠? 그
마리아 마르다 오빠 죽었다 깨어났어요. 벌써 죽은 지 사흘 됐다고 했어요. 수냄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살려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 장례 치르고 지금 장례 행렬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멈추고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요나가 뱃속에 살아있는 그거는 불가능한, 요나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성경 다른 구절에는 죽다 살아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요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특별한 동물 속에, 바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죽었다가 3일 뒤에 토해낼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흘길 가면 외쳐야 되는데 사흘길 가기 전에 하루만 외쳐도 다 이제 붉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바람에 요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잠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태양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때 박능풀을 보내서 태양을 가려주고 요나가 기분 좋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에 의해서 박능풀이 이렇게 시들어집니다. 9절입니다.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풀로 인하여 성내멸치 합당하냐? 그러나 내가 성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지나갔다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풀도 내가 아끼었거든.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었지 합당치 아니하냐. 그 다음에 이제 요나 다음에 우리가 와야 되는 게 나훔입니다. 나훔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를 외쳤고 니느웨에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훔 선지자가 또 그 길을, 요나 길을 이어서 또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말라기까지 끝나게 되거든요. 말라기 끝나는데 말라기가 뭐로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끝납니다. 이게 뭐죠? 구약이죠, 약속. 그런데 예언자들이 외쳤던 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을 외친 겁니다. 근데 나훔도 아시리아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외쳤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끝난 뒤 88년 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는 망합니다. 나훔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또 뭐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고 나훔과 요나는 어디입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 지금 관심은 뭡니까? 북은 아시리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다 외치는 거죠. 잘 모르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 선지자는 누구냐면 미가입니다. 그죠? 미가. 유다 열왕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사야가 생각나죠. 미가는 이사야 때 활동하던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미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시작하고 또 허물이 많다 쭉 이야기하고 미가는 또 특별히 뭘 강조했는가 하면 관리인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는 게 미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 5장 2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베들레헴 베바브라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거는 상부의 태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기에서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기.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성, 사랑, 인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뭡니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나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 나 사랑하는데 저 사람.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뭐라요? 사랑하는 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사랑해요. 겸손히 대하는가? 돈나는 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뭐죠? 미가입니다. 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가 나옵니다. 스바냐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는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워낙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 옆에는 예언자들이 있었고, 어떤 왕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계획을 했고, 어떤 왕은 그 예언자를 죽여버렸고. 그래서 스바냐가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3장 17절에 유명한 말 아닙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시며 기뻐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나옵니다. 바로 앞이죠. 다 지금 남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 자, 하박국은 또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북쪽 선지자들은 저 북쪽 나라뿐만 아니라 북쪽과 관련된 아시리아에 관련된 예언을 가지고 있고, 남쪽 출신 선지자들은 남쪽뿐만 아니라 남쪽과 관련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 있어서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3절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백을 참아 보지 못하시면 어찌하여 죄악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오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이 심판을 봐야 되는데 왜 바벨론이 우리처럼 좀 죄를 지었지만 덜 악한 우리를 심판하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죽 같게 하시며 주관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먹고 자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양하면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연하여 하늘고 하늘을 살려가며 오르니까. 바벨론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뭡니까? 나는 바벨론도 심판할까 봐.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나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히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니 그 종말이 속히 되겠고. 이거 뭡니까?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만난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필요 더듬지 않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내가 바벨론도 멸망시킨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보는 곳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아무리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아도 우리는 뭡니까?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는 거는요,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거는 방향이 한쪽밖에 못 봅니다. 사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내가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게 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뒤는 못 보니까 옆도 못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는 것을 믿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바라는 것이 맞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다. 그래서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보는 걸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보다 믿는 게 낫습니다. 욥을 통하여 알고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어떤 분은 호박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박국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 나라라니까 이렇게 사는데 16절. 내가 들었으면 내가 창자같이 틀렸고 그 목소리나 내 입술에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칠러오는 환란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에 젖에 떨리도다. 그죠? 바벨론이 지금 보는 것을 인하여 내가 너무 떨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리라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거든.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손에 맞추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에 묶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거죠. 북쪽 하나 묶어지고 남쪽 하나 묶어지고 그리고 선지자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묶어지는데 그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묶어집니다. 요거는 언제입니까? 이 다 멸망하고 러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요엘서라는 걸 하지 않았지만 요엘은 시대 배경이 어딘지 애매하게 하고요. 잘 모르고 그리고 요엘은 아마 큰 메뚜기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해석 그것을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한번 1장 1절 보습니다. 다리오 왕 벌써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이걸 뭡니까? 페르시아입니다. 6월 초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누구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전을 짓다가 멈췄습니다. 이때 학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이 4절이죠. 황무하여 그러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가 자기 수고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자기 일에 팔라. 수입이 적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 다음에 스가랴 넘어갑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 3개월 뒤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학계보다 3개월 뒤입니다. 둘이 같이 활동했습니다. 이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다가 부장에 넘어갑니다. 부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본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자 이제 점점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또 언젠가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나누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돌아간 사이에 이 백성들이 해이해졌습니다. 이때 말라기가 나타나서 이들에 대한 책망,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말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장 8절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제사를 잘 지내라.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는 나에게서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에서 도둑질하느냐. 이는 11조가 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에게서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절 말라기의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 나의 발바닥 밑에와 재와 같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가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짓가노라 하시니라. 네. 여기 엘리야는 누굴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딱 듣고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치유하는 광선이 우리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킬 그 능력의 종이 누굴까?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엘리야와 비슷한 복장을 한 청년이 외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때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나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다 받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불게도 감당치 못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말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약속.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면서 말라기가. 그래서 구약은 약속.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모세가 나오죠. 또 율례와 법도가 나오죠.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또 오실 메시아 왕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법과 선지자와 왕,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와요? 고난의 종으로.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구원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구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죠. 너희가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잘 안 지키면 너희 끌려간다.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또 약속합니다. 너희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을 거다.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구약은 정말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실한 종이냐? 그 약속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신실한 종이에요. 광야를 지나면 약속의 땅이 있다. 그걸 믿고 광야를 순진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 약속,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형통의 비결이다. 그 약속을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평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약속한 잔을 바라보면서 딴 사람의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들이 받은 것은 약속밖에 없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출발했고, 저 광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약속 하나 붙들고 그들이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예수님 떠나고 안 계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수고한 자는 하늘 나라에서 큰 삶이 있을 것이다. 약속. 두 번째로 철저한 심판.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려운 점 중에 또 하나 이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살려주든지 아이된 여자는 살려줘야지 왜 다 죽이라고 그러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이든 여자든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아이도 심판의 대상이고 어른도 심판의 대상.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맡기고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심판의 도구입니까? 아시리아와 바벨.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정없이 죽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이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언자의 전통이 뭔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언자의 전통. 여러분,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로 쓴 것만이다. 그 쓸데없는 것도 잊지 말고 피로 쓴 것만이다. 피로 쓴 게 뭐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과 바꾸도 좋다는 그 확신과 자신 있는 그 글, 그게 피로 쓴 겁니다. 때로는 그 글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 글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 글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했지만 양보하지 않는 그 피로 쓴 것. 근데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이 다 뭡니까? 피로 쓴 것. 그래서 우리는 금방이지만 원래 빨간데였습니다. 피로 쓴 것. 우리도 피로 써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굴 같은 데도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불이익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필요 없는 것은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아깝지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 말씀할 때 제자들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를 생각했습니다. 아모스를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내한테 그 집이 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 아무도 선지자로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이 다 그 뒤에 있는 거죠. 점점 더 확장되고 포괄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큰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갈대우를 떠나고 이상만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모세, 애국보다 강한 하나님. 다윗, 블레셋보다 강한 하나님. 그러나 선지자와 예언자, 성경의 말, 구약이 끝날 때쯤 오니까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페르시아도 심판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다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것을 다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는 그 종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넘어갔어. 그러나 이제 구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서 12장 2절까지